이번 메시지는 1월 21일 날 말씀이 전해지고 2월 6일 날 이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의 주제는 교회 건축.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23절에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에는 항상 우리 헌금함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또한 주님의 사역에게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서부터 우리에게 큰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 큰 계시는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마태복음의 복음에서 주어지는 1장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왔고 그는 그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분은 하늘의 영역, 하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것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사람도 타락했고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참으로 사람들은 타락한 그리고 거짓과 많은 고난과 갈등과 피곤함과 참으로 그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치하십니다. 세리요한은 첫 경을 준비하는 자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전했고 주님이 오셨을 적에 그분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 올 적에 사람은 그 안으로 들어가며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럴 적에 그 삶이 정돈되고 혼돈한 상태로부터 회복이 되며 다시 한번 생명을 얻고 참된 행복, 우리 삶의 참된 행복을 갖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의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타락한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변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 깨진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고침을 받고 그분은 양들을 치심과도 같이 좋은 목자로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12사도를 같은 사역의 일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추살질이 많고 일꾼들이 적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이어서 그분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종교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15장 마지막 때 주님이 시돈과 두루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16장에서 그분은 마음을 여시고 특별한 곳으로 가이사로 빌립보로 제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들을 건축의 재료와도 같이 교회 안으로 데려와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건축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건축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하나님의 집,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그래서 16장서부터 큰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6개월 동안 우리는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의 초점이 이러한 교회 건축에 맞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속적으로 13절을 교통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내가 이 구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3절에서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왜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죠? 왜 주님이 이러한 큰 계시를, 그분의 갈망 안에 있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분은 제자들을 특별한 장소, 먼 곳, 이러한 큰 계시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마음 안에, 갈망 안에 있는 그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회복력의 그 설명을 통해서 교통하기 원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디 있냐 하면은 북쪽, 거룩한 땅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페 헬몬, 그 국경이고 높은 산이고, 마태복음 17장 1절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화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어찌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17장은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교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가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산에서 변형되었습니다. 헬몬 산인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서 변형되셨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에서 멀었고 성전에서 멀었습니다. 그 옛 종교, 유대 종교가 사람의 머리 안에 침투되어 있고 그것은 새로운 왕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깨끗한 영역의 장소, 그들의 생각이 자유로움을 받고 그러한 종교적인 분위기로부터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먼 곳으로 나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자신에 대한, 그리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교통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나라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교회가 없다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계시가 없다면은 천국은 핵심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내용, 모든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중심은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주는 16절 1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또한 그곳에서 첫 번째로 천국을 가져오는 방법,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세례요한이 먼저 전했고 주님 또한 전했습니다. 천국은 오는데 교회가 존재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인 것입니다. 나는 다른 회복력의 그러한 설명,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 설명해서 가이사라 지방은, 도시는 갈릴리 북쪽에 있고 헬몬 산에 붙어 있습니다. 그 옛 이름은 파네야. 그것은 이제 그리스 신 판, 그리고 누군가가 이 도시를 다시금 건축했고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시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가이사라. 그래서 이것은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무거운 종교적인 분위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들로서 80번 신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것은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다니엘 7장 13절서부터 14절, 우리가 같이 이 구절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나오며 그것은 하늘에 속한 인격. 하나님은 마지막 때 그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그 나라를 그의 섭리 가운데에서 신성한 섭리 가운데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킴 제임스의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계시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여기서 말하기를 13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리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답했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세리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백성들의 그러한 계시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선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기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백성들은 계시가 없고 12 사도이고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가까이 따랐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항상 앞장서면서 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계시는 오로지 아버지로부터밖에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왜? 이러한 계시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계시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또 하나의 선지자라고 여긴다면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 것입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았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와도 같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런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한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볼 적에 한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렇죠?
그는 하나님 스스로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서 삼일 하나님 가운데 셋 중에 두 번째로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을 사람에게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가져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명, 그리스도의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위함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은 생명을 사람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 좋은 타락하고 참으로 비참한 상태, 사람의 상태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옴으로써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시된 다음에 이제 내가 요약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이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나는 이렇게 말하기 원합니다. 이 돌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 위에 그 헬라어로서 베트라 그것은 반석입니다. 그 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는 바로 이 반석 위에 건축됩니다. 한면으로 이것은 아버지가 지금 베드로에게 준 그 계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 교회의 기초는 바로 사도들이 주는 그러한 계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는 계시, 이러한 계시는 뭐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3장. 나는 지난주에 이것을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5절. 나는 형제들이 여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3절, 4절. 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큰 비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세대 때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느니라. 이제 이것이 계시되었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러한 계시는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계시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건축은 바로 이러한 계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계시 위에 그러한 이러한 기초, 이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계시, 뭘 말합니까? 이 계시는 뭘 보여주죠? 그것은 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중점적인 돌이요, 이러한 건축물의 기초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교회의 기초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 헬라어로서 베드로, 그것은 한 돌을 말하는데 건축을 위한 돌. 우리 또한 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헬라어로서 이 여기 말하는 돌은 리또입니다. 사람들이 저버린 그런 하나님에게는 참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인 것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도 원어로 리또 그것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길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교회 건축물로서 한 돌로서 하나님의 집에 돌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쁘심을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함을 얻은 자니라. 형제들이여 얼마나 큰 특권인 것입니다.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로 주의 전에 건축에 참석한다는 것은 큰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기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원어로 보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주님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의 교회를 세우는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동역을 합니다. 지체들과 동역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그분과 동역을 합니다. 그분이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건축하는 걸 시작하셨습니다. 오순절 때부터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볼 적에 1절서부터 볼 적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교회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산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처음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41절 42절 그 말을 받은 사람의 세례를 받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되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내가 이 구절을 읽은 것은, 구절들을 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구원함으로부터 이제는 이러한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집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교회 시작인 것입니다. 교회 건축이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20세기가 지났습니다. 20세기가 지난 다음에 이러한 예언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교회가 완전히 건축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세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일꾼들이며 작은 양물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숫자가 작지만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는 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빌라델비아 교회로 간주하십니다.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림을 두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황혼이 오며 일곱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큰 일을 오늘날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교회 건축은 우리 등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을 하며 이 건축이 우리 세대 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건축을 합니다.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이러한 건축이 있을 적에 하나님에게 그분이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장소를 얻으십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에베소 2장에서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지난주에 이것을 봤습니다.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지난주에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서 보라고 교통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제 함께 부르심을 받고 건축을 합니다. 그러한 형제들과 교통을 합니다. 우리는 맞춰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습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연결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이것을 교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한 건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건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연결하고 그리고 이 성전은 자랍니다. 생명의 성장으로 옵니다. 이것은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발밑에 있기까지 우리가 어떠한 성전을 그분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지죠? 아무리 우리가 크게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그분의 안식처는 영 가운데에서 교회가 건축될 적에 그분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 그들이 영적인 건축을 가져올 것이며 우리가 건축될 것이며 교회에서 건축될 적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 가운데 거하는 거처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큰 종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안식을 가져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고 음부의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음부의 검세가 음부의 문이 그를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 무엇이죠? 골로새 1장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이것은 흑암의 권세, 흑암의 능력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흑암의 권세는 항상 있었고 과거서부터 영원 미래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흑암의 권세인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부터, 그리고 그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을 타락시켰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밑에 둔 것입니다. 흑암의 권력 밑에 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유일하게 그것을 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안식할 곳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을 칠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칠 것입니다. 사단을 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자들을 없앨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교회 건축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서 새로운 것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초점은 바로 6개월 동안 우리가 이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가 나눠져 있다면 나눠진 나라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고 체현적인 생각과 의견이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일하며 방향이 틀립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축된 거기가 아니고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하모니가 있고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며 주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과 하나가 돼가고 있고,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한면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념이 있습니다. 이 열쇠가 베드로 사도에게 주어졌다. 베드로가 열 것이다. 그리고 닫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교회를 여는 문,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은 믿은 유대인들이 오순절 때 믿었을 적에 주어진 것입니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열쇠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열었습니다. 그한 천국의 문이 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열었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각 나라 각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또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도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복음에게 전도하되 말씀을 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다른 말해서 그는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이런 문으로 들어왔는가, 천국 문으로 들어왔는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구원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점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리니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더라. 형제들이여, 이방인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의 원함은 아니었지만 베드로가 그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견디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방인에게 또 세례를 주러 왔노라 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열쇠 문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왔습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열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베드로가 열쇠가 있다 말하지만은 사실을 말하자면은 베드로는 교회 대표로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열쇠가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할 적에 교회가 문을 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땅에 더 이상 베드로가 있지 않았지만 다윗의 열쇠는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인식을 갖기 원합니다. 합당한 해석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 이것이 이 땅의 천국의 실제인데 이것은 로마서 14장, 우리가 이것을 자주 보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나라로서 교회는 권위가 있습니다. 묶을 권위가 있고
놔둘 권위가 있습니다. 하늘이 묶으면은, 하늘이 푼다면은 그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묶는다는 것입니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묶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밀 것이요. 또 무엇인지 풀면 풀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묶는 것, 또 교회가 푸는 것, 자유롭게 하는 것, 낳아주는 것, 사실을 말하자면 교회가 하늘이 허락한 것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실제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묶거나 뭘 자유롭게 할 적에, 풀어줄 적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반응을 하늘이 결정한 것을 이룰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늘의 통치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다스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합시다. 이제 우리는 형제들에게 보여주길 원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데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은 건축하는데 골치 아픔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왜냐하면 우리들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이들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영역을 바꾸기 원합니다. 육의 영역으로부터 영의 영역으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180도 같은 영역에서 도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영역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의 영역으로부터 성령의 영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와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육간에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 19절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니 곧 킴제임스의 버전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나니 곧 우리가 육의 영역, 땅의 영역에 머문다면은 거기서 산출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내가 킹제임스 버전대로 읽을 것입니다. 성적인 그러한 일들, 음행, 이것이 건축합니까? 더러운 것들과 성적인 그러한 더러운 일들, 더러운 것들과 호색,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와 술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 이제부터는 모두가 관계 문제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이런 우리 가운데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시기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와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내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에게 더 쓰임을 받을 적에 시기함이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적에 우리는 시기함을 갖습니다. 분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을 이렇게 이기주의자, 그리고 당짓는 걸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분리함, 이단, 이거는 그 분열을 말합니다. 이단, 분열,
나는 이 형제를 선호한다. 나는 이 형제가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교회 건축을 망칩니다. 그리고 투기, 이렇게 질투하는 것, 그리고 다른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를 안식하실 그것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형제들이 우리에게는 이러한 땅에 속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지려고 하는 것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노력함으로 좋아지리라. 내가 바꾸리라. 나는 이제 앞으로 이걸 반복하지 아니라 이런 것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용이 없습니다. 땅의 영역 아래 있다면은, 땅의 그 지체 가운데 있다면은 이러한 땅에 속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성적인 음란함, 그리고 더러움, 부정, 갈라디아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리고 성냄과 증오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은 건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악함과 안 좋게 말함과 서로 사람을 안 좋게 말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안 좋게 말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이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말합니다. 특히 앞에 있는 사람, 다형제님 우리 가운데 이런 걸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합당치 않은 말,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에서는 욕을 잘합니다. 밑으로 아래로. 우리 또한 그런데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사람들과 살적에 우리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한 합당치 않은 말들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금합시다. 이건 건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죠? 더러움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여기 8절 9절 이제 너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분과 악과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거짓말을 말라. 이런 모든 것은 교회 건축을 망칩니다.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이러한 삶을 살 것이고 교회는 건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이 행위를 벗어버리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는 이러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바울은 경고합니다. 디모데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후서 3장.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악할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건 건축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며 얼마 전에 돈 사랑함을 봤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더 돈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것이 정말 우리 세대 때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인정이 없습니다. 사랑 같지도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요즘에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어떠한 사회에 안 좋은 일을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관심 있지 않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고하며 조급하며 팔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내가 즐기면 된다. 하나님과 그런 데 관심 없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런 능력은 부인합니다. 해결책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수 그런 자격이 없다면 옛사람이 그러합니다. 옛사람으로서는 그러합니다. 땅의 영역으로는 그러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서부터 23절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형제들이요 유일한 해결책 이러한 옛사람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사람의 타락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다. 땅에 속한 그러한 영역, 그러한 본질, 거기에는 어떠한 미덕이 없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그러한 본질이 없고 미덕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책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그리고 죽음만이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죄 본능을 없애는데 해결책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영역을 죽이는데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 죄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처리합니다. 사단의 본질 우리에게 첨가된 사람의 육안에 첨가된 에덴 동산의 사람의 타락으로 첨가된 주입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할 적에 이것을 말씀했습니다. 설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주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나무에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럴 적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육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옛사람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영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나는 이 구절을 여러 번 교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구약의 모든 말씀 이런 어려움을 율법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육신을 대하는데 율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육을 대하는데 율법이 병이 납니다. 율법은 부족합니다. 육신의 죄로 말미암은 육신의 그걸 해결하는데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 가운데 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유일한 사람으로서 여인을 통해서만 태어났습니다. 남자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그리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죄를 가져갔고 거기서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그것은 쥐를 잡는 그러한 것이 쥐를 잡아서 쥐를 죽이는 것처럼 십자가 역할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얻은 해결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서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더 이상 우리가 땅의 영역으로 사는 것에 고만하고 육의 노예됨을 고만하고 우리가 이러한 육의 그 일들의 결과를 더 이상 참여치 말고 이러한 것을 교회를 건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의 죽음과 우리가 합한다면은 우리가 또 그와 함께 그의 부활과 합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그의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의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러한 우리 옛사람의 문제인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얻으신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로 교회 건축에 유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 예수여.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으로 가서 8절 9절 너희는 육신 가운데 있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영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은 십자가에 처리함을 받았습니다. 옛사람 또한 십자가에서 처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 안에 살지 않죠? 5절 6절을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것을 가리킵니다. 누가 우리 혼을 우리 존재를
한 면으로 다른 면으로 가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인 것입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선택할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의 영역 가운데 머물고 땅의 영역 가운데 옛 사람 가운데 머무는 것이 있고, 아니면은 하늘에 속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영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간에 어느 때든지 우리 앞에 있는 두 가지 길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생각이 결정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5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우리의 생각을 육의 것을 생각할 적에, 그러나 6절에 육신의 생각을 두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쉽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죠? 우리의 생각을,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키입니다. 우리 생각을 어디에 둘 필요가 있죠? 영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생각을 육신 가운데 든다면 사망, 결과는 사망입니다. 생각을 영 가운데 두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영 가운데 둔다면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내가 어디 있죠?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사실을 말하자면 삼위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8장 9절이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8장 9절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와 성령이 거합니다. 삼위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안에 거합니다.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가 없습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영 안에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결정합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둔다면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영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의 전을 건축하는 데 유용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에베소 2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주 예수여. 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주님의 필사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멀리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가운데 있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이러한 원수된 것, 이것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수의 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분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이러한 원수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이 두 백성 가운데 있는 것, 이러한 원수의 어떤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원수됨을 그분이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갖는데 서로 틀린 사람끼리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문화가 틀리고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틀리고 뭔가 지식이 틀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폐하셨습니다. 육신 가운데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에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러한 메시지 가운데서 평강에 대해서 내가 교통을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벗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기 원합니다. 옛사람 가운데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우리는 교만하며 거만하며 우리는 개인적이고, 그러나 세 사람 가운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서는 백성 가운데 나눔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하나님과 화평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됨을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멀리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더 이상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다음에 이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궁극적으로 주님은 건축을 원하시며 그 안에 건축된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영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 3장 10절. 주 예수여, 주님 감사합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이 새 사람은, 거기는 새 사람 안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이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헬라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년에 계시니라.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건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제 우리는 영 가운데 사는 것을 배우며 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러한 본질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바로 이러한 긍휼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군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참으로 그들이 피곤하며 기리는 양들과도 같은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하늘의 영역 가운데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함, 에스플랑키노, 이러한 긍휼함을 갖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볼 적에 우리는 비판하는 눈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를 이해하기를 원하며 서로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기 원하며 우리가 하나됨 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눈은 항상 선한 마음, 악한 마음으로 보지 않고 누구에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자비함과 겸손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받게끔 합니다.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온유함, 우리가 소리 지르지 말고,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우리는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그 인내의 말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서로 지탱하며, 우리가 서로 지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들의 밑에 있는 그것을 넘어뜨리지 말고 우리가 도리어 돌보고 도우며 지탱하게끔, 어떤 형제를 볼 적에 경쟁자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같은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되 주께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너희가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서하는 것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자들, 생명이 많은 자들, 생명이 충만한 자들은 쉽게 용서합니다. 참으로 읽지 못한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서로 용서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참으로 큰 빛이 있는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유일하게 우리를 엮는 그것은, 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온전하게 연결시키는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추구합시다.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시금 옵니다. 평강을 다시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형제들이여, 바로 우리는 벗는 것을 배웁시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은 연민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 자비, 감선,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서 서로 용서함과 그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이것은 온전하게 매는 띠인 것입니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평강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도록 한 몸을 건축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적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는 킹 제임스의 버전을 좋아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평강 가운데 건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가 이러한 그 미덕이 세상 가운데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건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육의 영역에 살지 않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많은 것이 우리를 분열을 가져옵니다. 분노와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그러한 거만과 시기와 이러한 많은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결정하는 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영안에 둘 적에 골로새 1장에서는 그래서 말합니다. 3장의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생각을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의 통치함 밑에 있을 적에 하늘이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건축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축이 될 적에 어느 누구도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합니다. 건축 대결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축대 교회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 안식을 가져주고 옵니다. 하나님의 집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이것은 내 집이다. 내가 안식할 수 있다. 내가 내 집으로 느낌이 있다. 안식할 수 있다. 이것을 바로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러한 안식을 가져오기를 원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제를 축복하기 원하며 이 계시가 이것이 어떠한 교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가 손을 걷고 영 가운데 있으면서 옛사람을 벗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참 이러한 모든 새 인격의 그러한 본질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A igreja edificada, irmãos, não tem quem vença ela. Não, as portas, o poder das trevas não vence, né, contra a igreja edificada. E mais do que isso, a igreja edificada dará um lugar de descanso para Deus. Deus terá uma casa para dizer que é a casa dele. Pode dizer, essa é a minha casa, onde eu tenho descanso, onde eu me sinto em casa. Irmãos, é disso que Cristo quer fazer para Deus, a habitação de Deus no Espírito. Deus abençoe você, né, com mais essa revelação. Essa revelação não fique no campo teórico, mas vamos arregaçar nossas mangas, vamos viver no Espírito, vamos nos desvestir do velho homem, vamos vestir do novo homem, vamos usar as qualificações, as qualidades do novo homem, irmãos, para a edificação da igreja. Amém. Aleluia.